이제 스가랴 11장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못된 목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그 목된 목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따랐던 양떼들이 가련한 신세가 되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양떼들을 탈취하고 착취했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예비되었던 그 두 개의 막대기를 표현하면서 이제 하나가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가 있고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있는데 그 둘을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심판을 예고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스가랴를 통해서 그런 예언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먼저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좀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락을 구분하면서 한번 이해하면서 거기 본문에 따르는 이제 교훈들을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항상 어떤 본문의 말씀을 뭐 잘 모르면은 그 메시지가 엑기스가 추출이 되지 않으니까 항상 어떤 본문부터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순서가 돼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예언하는 건데 1절에서 이제 3절을 보면은 그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에 곡하라.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이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다. 이런 것이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이는 요단의 자랑에 쓰러졌다. 이렇게 뭔가 지금 이제 나무들이 지금 쓰러진 모습이 나오죠. 나무들.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훌륭한 어떤 그 인재들이 사람들이 이게 죽어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면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백향목, 감람나무, 상주나무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가 이제 너희 아내들은 뭐 감람나무 같고 너희 자녀들은 백향목 같고 자라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어떤 중요한 어떤 사람들, 인재들, 어떤 훌륭한 소재들이 많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의 어떤 뭐 보물이 사라지거나 유산이 사라지거나 어떤 인재들이 도망가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는 국가의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서 해외로 도망가거나 그런 거거든요. 또 기업들이 이렇게 떠나가고 또 이렇게 그런 것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나라가 망해가는 어떤 잘못되어져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뽑아간다고 할 수 있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요한 인재들이 사라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러면 회사가 망하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중요한 소중한 인재들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한 국가에 지금 상수리나무 백향목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졌다. 뭐 어린 사자들이 지금 부르짖는다 하는 것은 탄식한다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인재들이 수많은 훌륭한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패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요즘 문제나요. 여러 가지 그 뭐 하얀 봉투법, 노사 관계 그리고 기업들 그 법인세 이런 거 너무 많이 때리고 그다음에 또 뭐 사람들 산재를 인해 가지고 한 사람만 죽어도 뭐 물어보겠다가 좀 폐업하면서 막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가 기업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되면은 이제 한국의 공장과 사업장을 걷어버리고 이제 다른 나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최근에 지금 많은 기업들 가운데서 특히 건설 노동자들 건축업의 건설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물론 그들 잘못한 거 있겠지만은 회사들이 막 넘어집니다. 건축사들이 그런 걸 여러분 아시죠? 한번 정세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런 점이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에 우려가 돼서 또 세금이 많이 때리고 법인세 이런 거 때리고 보면 회사들이 한국에서 이 사업하기 어렵대서 다른 나라로 건너가서 공장을 차린다고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든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막 노동조합이 많고 막 그러니까는 막 지나치게 요구를 하니까 삼성과 이런 데들이 막 떠나잖아, 그렇지?
인도에서도 막 떠나고 베트남 떠나고 막 그런. 중국도 이미 많이 더 떠나잖아. 한국 기업들이요. 그것이 나라가 망하고 그게 시진핑 정권의 오착이라는 거죠. 뭐 처음에 좋았다가 막 갔다가 나중에는 막 기업 탈취하고 하니까는 중국에서 공장 옮길 거야. 다. 그러면 나라가 경제가 침체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잘 살려면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 해외 기업들이 안전하게 그 국가에 정착해서 오는 나라가 되면은 수많은 기업들이 와서 그들이 우리가 이익을 우리에게 내고 세금을 막 내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무역이 산물되고 일거리가 창출되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계속 우리나라 와서 미국 와서 공장하라 하라는 것은 그게 이제 경영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있어서 너무 대기업을 압제를 하면은 안 돼요. 인권 해가지고 그런 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당히 지금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내가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러면 안 되는데 보셔야 됩니다. 너무 인권이고 따지니까는 대기업 말살하게. 원래 공산주의 정책이 그거든요. 대기업 말살하고 평등이라고 생각하지 인권 따져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안 됩니다. 기업들이 죽으면 일거리가 창출되지 않고 사람이 백성이 죽는 거예요. 큰 회사와 공장에 들어와야 된다. 하여튼간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면은 여기 지금 백향목 잣나무가 곡하고 백향목이 넘어졌고 지금 뭡니까? 이제 기업들이 넘어지고 사람이 쓰러지고 인재들이 떠나가고 이게 망한 징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훌륭한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막 성도가 훌륭한 사람이 나가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래서 이런 꼴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봅니다. 하나님이 단 나무들을 쓰러뜨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4절을 보시면은 이제 목자들이 나옵니다. 목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예언하기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기 잡혀 죽을 양떼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이 본문 속에 있는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이해하기가 좋거든요. 우리가 그 어떤 메시지라든가 어떤 뭐 말씀이라든가 어떤 책을 읽을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책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관찰하 그래. 팩트 관찰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누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나오잖아요. 근데 육하원칙을 따져서 한번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양하게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사실을 조사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누가 할 때요 등장인물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등장인물 보면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첫째 스가랴가 나옵니다. 스가랴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는 목자, 하나님의 종을 말하죠. 이 종이 등장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요 양떼를 사고 팔아먹는 부유한 권력자들, 양떼를 사고 팔아먹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양떼가 죽은 것을 잡아먹으면서도 자기는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권력자들과 부유하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세 번째는요 잡혀 죽을 양떼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잡혀 죽을 스가랴, 양떼를 팔아먹었던 권력자들, 잡혀 죽을 양떼들. 이 잡혀 죽을 양떼는 왜 잡혀 죽냐면은 이들은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목자를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이렇게 보면 주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를 구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이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된다. 양들이 죽는 거는 목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고생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이 있어요. 부모에 따라서 자녀들이 개고생을 하거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예? 부모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요, 잘못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양떼가 고생하는 겁니다. 이게 목자의 책임이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지. 또 여러분 우리 교구장들도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양떼를 잡혀 죽을 양떼를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냐면 양떼들이 사탄에게 잡히고 종교생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양떼들이 사탄에게 잡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양들이 종교에 빠지고 율법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비에 빠져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목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 선한 목자인데 이스를 전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양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게 악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 악한 목자는 여기 나중에 나오지만은 눈이 멀고 팔 쪽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수족이 끝나고 수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수족이 끝나고 뭔가 이렇게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자식의 손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고 돈이 버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앞날에 눈이 먼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악한 목자가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요. 선한 목자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 전하기로 애쓰지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들을 다 죽이면 안 된다. 자,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등장인물이 그다음에 이제 악한 목자가 등장하는데 지금 아까 말한 악한 목자는 이제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죠. 악한 목자를 죽이고 제거해 버리는 거죠. 죽이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리석은 목자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가랴 양떼를 팔아먹는 악한 어떤 평범한 권력자들, 잡혀 죽을 양떼들, 악한 목자들, 어리석은 목자. 그래서 5종류의 등장인물이 등장한다. 이것만 봐도 벌써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보세요. 4장 4절에서 이제 먼저 6절까지 보면은 이제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잡혀 죽을 양떼 먹이는데 여기서 왜 잡혀 죽이냐면은 지금 부유한 권력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5절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양들을 지금 사고 파는 거지. 양들을 사고 팔고 그다음에 판자들은 말하기는 사고 팔아. 그러니까 양들을 판다는 것은 뭔가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내가 부유하게 되었으니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어떤 일반 사람들은 양들을 사고 팔면서 이용해 먹으면서 그러니까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기로. 그러니까 외적이 침투를 하더라도 내가 건지지 않고 그냥 죽도록 내버리겠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시대에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종교들과 권력자들이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노마를 통해서 망하겠다 이거예요. 망하겠다. 그때 그렇게 와도 왜 나를 안 도와주냐? 너희들이 그런 한 짓을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지 않을 거야. 망하게 내버려둬라. 해가지고 망하게 됐다는 거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 이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7절에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은총을 거두지 않아서 목자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떼라. 잡혀 죽을 양떼를 계속 몇 번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하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까 너무 가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들을 볼 때 가련하고 불쌍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참 양들 참 불쌍하다, 가련하다. 정말 보여. 복음을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내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보니까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들을 보면서 처량하고 병들고 정신병 걸리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들을 보면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너희는 가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 일꾼을 정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 양들의 상태를 보면 너무 불쌍하고 가는가 얼마나 힘들까 복음 몰라가지고 헤매고 이게 양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러니까 이 은총과 연합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양들을 먹인다는 거지. 그래서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자비, 헤세드, 뭔가 은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총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은총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서로가 이제 갈라진 거를 연합시키는 거죠. 유대와 이스라엘 연합시키고 우리가 하나 돼야 되거든요. 항상 같이 연합시키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는 항상 연합이에요. 연합. 가족끼리 교회 내 싸움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항상 연합을 해야 되거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 같이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더니 영생이로다 하는 것처럼 시편 133편 1절 3절의 말씀이 있다 말이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가정이 연합하고 또 여러분 교회 기관이 연합하고 교인끼리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형제가 연합한 거를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연합되고 같이 교제하는 게 너무 보기 좋은 거죠. 할렐루야.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안수자들 모이고 목자들 모이고 또 교구끼리 모이고 또 해서 서로가 형제끼리 서로가 각 교구끼리서 원수지지 않고 당짓지 않고 파당치지 않고 내가 잘났다 그러지 않고 서로 연합해서 형제가 다 하나가 되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은총을 주시고 연합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두 개의 막대기로 지금 우리 하나님이 목자에게 들려주는 축복이란 말이지. 우리는 은총과 연합을 가지고 막대기를 갖고 하나님이 그 치리하는 거예요.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은총과 막대기, 연합이란 막대기 가지고 목자는 두 개의 막대기 가지고 은총과 연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걷어지고 있는 거예요. 걷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8절에 갑자기 이런 게 나오냐면 한 달 동안 내가 그 새 목자를 적었으니 여기서 갑자기 이게 나오는 거 뭐냐면 이렇게 스가랴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그 현장에 악한 목자가 있다. 악한 목자가. 그 악한 목자에서 새 목자를 제거했다는 말은 뭐냐면 죽였다는 거, 없애버렸다는 거죠. 제거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 스가랴 말고 은총의 연합을 말고 악한 목자에서 악한 목자를 제거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거해 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습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들도 싫어해. 이게 왜냐하면 선한 목자를 싫어하는 것은 그들이 악하다가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악하면 악한 사람들끼리 보니까 미워하지만 내가 분명히 선한 목자인데 나를 미우면 그들이 악한 거라는 거지.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같은 끼리끼리인데요. 끼리끼리 알아볼 텐데 그렇죠? 그냥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 미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악한 거야. 그런 저를 미워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가 성도들 중에 저를 미워하고 우리 교회를 미워해. 우리 교회가 악합니까? 그러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야. 그가 악하든지 우리가 악하든지인데 분명히 우리는 복음적인데 분명히 그렇게 자부하는데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악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많은 목사들도 만나면은 여러분 입양도 그래요. 입양을 좋아하는 목사가 있고 입양을 싫어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99%는 입양을 좋아해요. 내가 목사들 보면 하나같이 너무너무 하나님 그 기뻐하신 일을 했다고 이건 성령님이 역사라고 다 말을 해요. 근데 간혹가다 한두 사람이 입양을 싫어해요. 그럼 내가 보면 입양이 한 사람이 훌륭해요. 입양 싫어하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저 사람이 영이 없는 거야. 입양을 싫어하는 사람이 영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긍휼함과 영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이구나 하는 거죠. 거짓말쟁이들. 입양을 싫어하더라고. 입양을 왜 하니? 전도를 하지. 그래서 진짜 보고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입양의 전도죠, 그렇죠? 최고의 전도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을 없어서 불신자의 자녀에 태어나 영적 문제가 태어난 그 영혼들이 사탄의 종로를 탈 텐데 깡패되고 악한 마귀의 종이 될 텐데 그들을 갖다가 내가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목회자의 자녀 만들었다면 최고의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전도가 아니래. 그러니까 그들은 무지한 거야. 딱 보면 알죠. 그래서 이들은 가짜구나 알게 되었어요. 가짜구나. 그래서 우리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좋은 목자가 있고 악한 목자가 있어서 그들이 선한 목자를 스가랴를 미워했대. 에레미야를 미워해서 에레미야가 잘못됐어요. 에레미야를 미워한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이사야를 미워했어요. 이사야를 미워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이사야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미워하고 죽였어. 아니 그렇게 좋은 예수를 왜 바리새인들은 잡아 죽이려고 그래? 누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가 잘못됐어요. 바리새인이 잘못됐어요. 바리새인이 잘못됐죠, 그렇죠? 알죠? 그러니까 그게 악한 종들은 부딪힐 때 부딪혔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게 부딪힐 때 부딪혔다는 거죠. 우리랑 부딪히면 죽는 거예요. 복음 가는 사람을 부딪히는 것은 그들이 악하다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들은 스가랴를 싫어했다. 이렇게 훌륭한 선자를 싫어했다. 잘못된 거거든요. 자, 9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니까는 막 악한 목자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포기해 버리는 거 아니야. 이걸 버림받았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고 죽으지만 죽는 대로, 망하면 망하는 대로, 넘어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서로 지들끼리 싸워 죽는 대로 내버리더라. 그래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제거했다.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였습니다. 은총을 걷어버려. 여러분, 우리는 은총을 걷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데요. 여러분, 악한 목자가 되면은 은총을 걷어버리면 그 순간 재난이 와도 막아지 않고, 사고가 와도 막아지 않고, 전쟁이 와도 막아지 않고 큰일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저는 아직까지 우리가 은총을 하나님이 거두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에 은총이 거두지 않는, 여러분의 개인에게 우리 큰나무에 은총이 거두지 않는, 항상 은총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직 못 났으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거둘까 하는 거죠. 아이까리 대한민국, 그래서 의인이 없으면은 은총을 거둬서 그 소돔 고모라 성에 말망한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50명만 있으면 없어, 40명만 없어, 30명만 없어. 주님 제발 부탁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10명만 없어. 주여 5명만 없어. 그래서 소돔 고모라 말망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희망이라 하는 거죠. 교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이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망하랴 망할 수 없는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세계의 역사에 없는 한국 교회, 훌륭한 목사들, 훌륭한 사람 엄청 많아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의 그 교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은총을 거두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은총의 도구요, 은총의 재료, 여러분 보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릴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기도하는 아내는 남편을 살리고, 기도하는 아내는 자녀를 살린다는 거죠.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 큰나무 교회가 하나님 은총을 계속 받는 거야. 제가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너무나 소중하고, 연로하신 분들 새벽마다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분이 우리 큰나무교의 희망과 등불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새벽 기도의 용사들이야,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그걸 보시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이 지역의 희망이에요. 우리 이 지역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래요. 제가 기독교연합회 여기 550교회 시흥시 들어와서 이제 2년 동안 활동을 하는데요. 정말 이제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 교회가 있어도 봉사를 많이 하느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큰나무가 이 지역 교회의 희망이 되기 원하고,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많이 제가 존재함으로써 뭐 큰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그냥 존재함으로써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목사니까 막 자리가 막 빛난다, 그런 얘기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우리는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 단체의 희망이고 등불이 되고 축복이 되고, 우리 때문에 복받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복받고 우리 때문에 이 가정이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산다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전도자가 돼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여러분 가족이 남편이 살고 자녀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자부심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 은총을 거뒀으니까 불행이 생겼습니다. 11절에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른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알지라. 이렇게 패하니까 그 가른 양들은 선한 목자를 따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둔 거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는 이제, 근데 여기서 어리석은 게 뭐냐면, 양떼들 노릇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제 수고했는데 너희들 나에게 좀 좋게 여기거든 품삯을 좀 달라고 했거든요. 품삯을. 네? 그랬더니 얼마 주냐면은 은 30을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뭐 그만둬. 근데 그들이 좋게 여기 가지고 주는데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래서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사람 값입니다. 노예 값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은 30은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렇게 이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거든. 이게 구약 성경에 이걸 인용해 가지고 구약의 스가랴에서 있는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이 많아. 지난번 나귀 타고 온 것도 스가랴에서 나왔고요. 여기 은30도 지금 예수님을 유다가 팔아가지고 은30 받고 팔아먹었잖아. 그러니까 예수 가치를 은30밖에 안 되도록 했다는 거지. 바리새인 종교지자들이 은30을 주고 예수를 대가를 지불하고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은30이니까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그 값을 갖다가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의 사역과 말씀을 별거 없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 활동을 은30에 팔아는 했던 사람들. 그래서 쓸모없다. 토기장에 주라. 토기장에. 토기장이 뭐냐면은 바로 성전의 그릇을 만드는 사람에게 던지라. 이 던졌다는 말은 그냥 준 게 아니라 던졌다는 말은 그들이 그렇게 가치를 계산했던 것이 하나님 볼 때 마음에 안 들었다. 던져줘라 그냥. 갖지 말고 토기장에 던지라는 것은 그나마 그거라도 써먹어라. 그만큼 이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생각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연합이란 둘째 막대기를 제거해. 이때 연합이 끊깁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종들의 사역을 무가치 여길 때 또 연합이 끊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들의 사역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한 사람의 전도자의 삶을 귀하게 이걸 무시하고 엄마의 사역, 아빠의 사역 또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사역, 교구장의 사역, 전도사들, 목자들의 사역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연합을 끊기는 건데 이제 가치 없게 여기고 그 말을 갖다 탱겨버리고 별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연합을 끊긴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문제가 온다는 거야.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존재를 인정할 때 연합이 생기고 그 사람을 무시하면은 연합이 끊깁니다. 서로 서로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서로 서로 장로님끼리도 존중하고요. 그리고 목자들끼리 존중해야 돼요. 존중하지 않으면 연합이 끊겨요.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를 존중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사이가 연합이 끊기는 겁니다.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연합하려면 여러분이 성도들은 또 자매들은 목사님을 존중 여기고 이렇게 잘 이렇게 연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고 근데 존중하지 않으면 연합을 끊깁니다. 갈라지죠. 그러니까 욕하면 안 돼요. 목사를 욕하고 누구를 욕하고 여러분 남편을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욕하고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욕하고 또 성도들끼리 누구를 욕하고 그러면 연합이 끊긴다. 연합이 끊긴다.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합을 또 끊어버렸습니다. 이 보면 전부 신문대로 거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총과 연합을 주려고 하지만 하는 짓이 전부 다가 은총과 연합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스가랴에게 예언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는 15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으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목자들이 있는데 그 목자들의 모든 삶을 환경과 모든 걸 꺾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어리석냐면요. 그리고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그래서 악한 어리석은 목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양들이 없어도 마음에 두잖아. 뭐 나가든 말든 간에 양들을 신경 안 써. 또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아. 마음이 상한 자 관심이 없어. 양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 가지고 양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헤아리는데 죽든 말든 내버려 두고 또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강건한 자를 양떼를 먹이지 않아. 우리는 양들에 대하여 꼴을 잘 먹여야 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5장 45절 24장 45절처럼 선실한 목자는 항상 말씀의 꼴을 잘 요리를 해서 말씀을 잘 먹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해요.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 묵상해서 잘 강건한 양떼를 먹이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선한 목자 일을 해야
쓸데없이 막 목자들이 막 정치에 빠져버리고 무슨 뭐 1년 동안 2년 동안 비우고. 근데 목자들이 그렇게 싸가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돌아다닐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 강단을 비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쓸데없이 양들 몰고서는 엉뚱한 데 데려다가 광화문 갖다가 데려다가 그게 뭔 짓입니까? 그게 양떼들 먹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복음을 심고 복음 말고 다른 걸 갖다 심어버리고. 여러분 정말 신실한 목자가 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17절에 화 있을진 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오른쪽 눈에 내리니. 팔이 아주 마르고, 이 팔은요 수족이에요, 수족. 그러니까 이 못된 목자들은 수족을 끊어버리는 게 뭐냐면 뭔가 지금 수족이 끊겨. 뭐가 자식이 망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요 그에게 있던 좋은 사람들이 떠나가든지 수족이 마른 거지. 그리고 눈이 지금 오른쪽 눈이 한쪽이 지금 눈이 먼다는 것은 한쪽 눈만 가지고 불편해. 그러니까 미래가 불편해.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미래가 불편한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목자는 메시지는 뭐냐면 일단은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참 우리가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우리 인생 속에 제가요 복음 만난 게 최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저는 선한 목자가 못 되고 저는 목자의 종이거든요. 목자의 사한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을 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다른 짓을 안 하고 저는 저의 역할은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누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역할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짓을 별로 안 해요 저희가. 예? 한번 여러분 내가 고백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다 살아.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인도하지. 우리가 무슨 우리의 뭐 학벌로 권위로 뭐 많은 목사님 뭐 박사학위를 따고 무슨 훌륭한 걸 따고 뭐 훌륭한 걸 자랑하고 뭐 거기다 뭐 앞에다가 목사보다 또 박사를 앞에 두는데 참으로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목사로 만졌고 물론 필요할 때 학교를 세우면 필요하겠지만은 그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만 전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선한 목자가 없어. 아멘.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 때문에 살았지 만약에 교회 다녀서 종교에 빠져버리면 망했을 거예요. 당연하게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만 전해요. 예수만. 그리스도를 알기를 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예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십자가 자신이 죽어버리고 부활하고 이걸 잘. 그래서 오직 선한 목자는 예수님뿐이다. 그래서 사건 목자가 있고 도둑놈이 있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이니까는 나보다 먼저 넘어간 놈들이 다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성도들을 사탄에게 잡혀 죽을 가난한 양떼를 만들지 않도록 반드시 선한 목자인 예수를 따르게 하여 복음을 누리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게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야. 자기를 죽이는 거야. 나를 낮추는 거야.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기적인 이타적이로 가야 돼. 복음은 내가 없는 거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나는 새하야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응? 복음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해야 돼. 응? 여러분 자기는 없어야 돼. 예수만 나타나고 예수만이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복음은 뭐냐면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의 활동입니다. 복음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향해 전부 축복으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돼요. 이 복음 속에서 그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를 죽이는 일들을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자,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선거가 되면 살아납니다. 십자가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요. 양무리를 맡은 선한 목자인 우리는 양떼를 잘 돌봐야 된다는 거지. 예? 여러분 우리 양떼를 오늘도 잘 돌보고 늘 마음에 놓고 기도하고 신경을 쓰고 양무리들을 한 명 한 명을 맡기는 양무리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적이라고 인정돼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주고 연합을 줘서 서로 화목하고 가정이 잘 되고 잃어버렸던 자식이 돌아오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은총의 축복을 내려서 물질의 은총, 경제의 은총, 건강의 은총, 미래의 은총, 후대의 은총
이런 은총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따라갑시다. 악한 목자 되지 맙시다. 가련한 양떼를 잘 돌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악한 목자를 따르는 대가로 양들이 무지하여서 그래서 고생을 하고 가려내게 됐는데, 우리는 이 상황을 알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예수만 소개하고 예수만 따르게 만들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를 따르면 악한 목자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따릅니까? 나를 따르게 하지 말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따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못된 목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를 따르게 만들어서 양들로 하여금 가련하지 않고 종교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 지났는데 그들 속에 그리스도를 안 심었다면 우리는 악한 목자예요. 예수가 없다면 악한 목자예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양무리를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림을 감사하며 드린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만배의 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오늘도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고 평안하고 강건함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